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순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는 절대적으로 순종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위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소유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보다는 결코 위대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하늘에 있는 12영 되는 하늘의 천군을 동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기독교 구원은 순종 안에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이름이고 순종이 하나님 역사의 수단이고 순종이 축복의 이름인 경우가 너무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 삶에 순종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믿음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이고, 순종의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없다는 것이고, 순종의 이야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없는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순종의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순종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순종을 점검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왜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 오시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내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잉태가 되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탄생하셨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그 아기 예수님이 생명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는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순종과 어머니인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순종의 이야기가 1장에 기록되고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의 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24절의 1장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전의 번역을 보면은 정혼한 처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우리로 약혼이라고도 번역하고 정혼이라고도 번역하는 이 단어가 뭐냐 하면 머네서티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신비한 표현을 가진 말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순결을 가지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시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부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자신이 상대에게 순결을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부부 관계를 갖지 않는 상태라고 묘사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윤리적으로 보면은 부부 관계인데 실제로는 처녀의 순결을 지켜야 하는 신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신비한 단어냐 하면 오늘 지상교회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의 법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한 신부의 모습과 삶을 통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으로 볼 때 법적인 그리스도의 아내의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시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성경은 혼인잔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혼인잔치라, 혼인의 기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자기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결합하는 이 특별한 사건이 마리아 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리아는 교회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지만 교회는 마리아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이 연합한 교회의 생명,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 생명이 되어질 때에 그 생명이 들어오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보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보다 탁월한 사람도 있고 마리아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인간의 조건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과 연합함으로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이 예수 생명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그 방식이 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결합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생명을 그 속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고 그 말씀을 요셉의 가정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 안에서 보면 불순종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 안에서 보면 말씀의 순종이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언약의 자리에 아브라함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할 때에 주님께 속한 자녀로 구별하고 불순종을 통해서 마귀를 따라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하는 부류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부류를 순종과 불순종으로 나누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한 가정을 봅니다. 그것이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그대로 순종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이 만나는 영적인 현장입니다. 불순종은 인간의 조상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넣어주셨는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 생명이 떠나감을 선언한 것처럼 불순종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결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구원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다 순종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남편 되는 요셉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셉이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베들레헴과 상관지어서 살 그런 아무런 세상적인 고리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해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저 위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저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밑에 조금 길쭉한데 중간에 끊쳐 있는 바다가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바로 옆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속에 있는 글자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갈릴리가 있고 그 속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가 뭐냐?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거리가 직선 거리로 얼마나 되느냐? 직선 거리로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 지방이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당시에 아무런 교통수단이 없었던 시대에 너무도 먼 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하루 구보하는 거리를 약 33km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하루에 걷는 거리를 한 30k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가고 급히 가도 최소한 열흘 이상 소요되는 거리라고 볼 수 있고 왕복으로 보면 한 22일 정도로 일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이 험한 길을 만삭이 되어서 오늘 내일 아기를 낳아야 하는 마리아가 가기에는 너무도 먼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은 자신의 생명을 건 순종이 아니면 결코 갈 수가 없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초산의 처녀가 이 먼 길을 지금 곧 아기가 나올 어떤 상황인데 그 먼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이 순종한다는 그 측면에서 보면 대단하지만은 자기 몸이나 상황으로 보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생명을 건 순종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상황이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이야기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을 바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에 순종의 사람이 언제나 있었고, 그 순종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순종을 수용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운 여인이, 그것도 첫 번째 출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그 먼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여정이었을 것이고 너무도 두려운 여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한없이 힘겨웠던 그 시간을 버텨내고 순종으로 그 시간을 감당했으리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는 언제나 순종의 이야기가 있고, 순종의 이야기가 위대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베들레헴 다윗의 동리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당시의 로마의 황제인 시저를 통하여 이 시기에 포고령을 내렸고, 그 포고령은 로마의 권력자에 의해서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기 위한 조연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뉴스 보면서 그게 세상 흐름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의 권력자, 부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면 다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주연은 누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록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결정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어려울 때, 제일 고통스러울 때, 제일 힘들 때 기꺼이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그 순종의 결과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순종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요셉이 그곳에 간 것도 요셉만 가서 호적하고 오면 되지 생각하지만 호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에 가야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기 때문에 마리아의 순종이 진실로 절대적인 필연적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종으로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지킵니다. 여기에 두 부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에게 은밀히 제안을 합니다. 가서 가만히 보고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생명 속에 들어오는 과정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보존되고 지켜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은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자기 생명 속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생명의 나라에서 쫓김을 받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앙 고백이고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순종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도 하겠지만 세상은 보편적으로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불순종이, 그리고 이 세상에도 불순종이, 그리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이미 우리의 삶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불순종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속에는 이미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순종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순종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했다는 그 이야기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불순종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불순종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3번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3가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종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순종보다 위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속에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가 복된 이유는 세상의 어떤 관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종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산의 수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지켜진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에 지켜지는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은 예수 생명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3번째 순종이 뭔가 하면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다른 삶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따라서 과거와 다른 삶에 대한 우리의 순종,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3가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순종에 대하여 질문하고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해도 내 사정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지키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는 가장 귀한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다른 길로 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온 삶이 아니라, 걸어온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 순종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는 다른 길의 순종, 세상 길이 아닌,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의 순종,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이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예수 생명을 붙잡고 그 예수 생명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비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옛날에 세 번의 순종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고 내 신앙의 고백이고 나의 순종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